3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게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그냥 사랑하면 큰일 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은 단어의 표현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첫사랑 여러분 이름만 들러도 우리가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못나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그런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은 당신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이런 데 가시면은 야, 너 내가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나의 첫사랑이야. 막 이러면서 한 30년 지나서 고백해야 한들 뭐합니까? 딴 사람 벌써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도 첫사랑 이거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참 마음이 설렙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첫사랑의 수명이 얼마나 가는가? 평균 18개월 정도 이제 지속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름다운 사랑도요 한 18개월이 가지 못하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큰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일명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을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헬라 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사실은 다 표현하지 못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또 이 아주 큰 섭리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눈꽃만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 속에는 사실은 비극적인 사랑도 숨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이어질 수 없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비극적인 죽음이 결국 가문을 화해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의 관계는 깊고 또 그것이 커서 심지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면서 대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생명처럼 사랑한 사랑은 사실은 헷세대의 사랑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넘는 헷세대의 사랑밖에 없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 두 사람이 무슨 동성애적 사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나단이 다윗이 서로 이제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출발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일단은 신앙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나 모든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다 같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다 우리가 같은 마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서로 이런 마음도 갖고 저런 마음도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정서가 서로 통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이 무르익게 된 것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상대했을 때 그때의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사실은 같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 사울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의 군인도 앞장서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왕자인 차기 왕으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조차도 사실 나서지 못하고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 소년 다윗이 등장하더니 골리앗을 향해 창과 칼과 방패로 네가 나왔지만 단창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참을 수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창을 들고 나가던 것도 아니고요. 물맷돌 하나 슉슉 돌리더니 그냥 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맞추더니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달려가서 목을 대고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의 장면을 보니까 이야 멋있다. 내가 남자지만 참 멋있는 친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서가 하나 되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자기의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칼과 창을 그에게 주면서 이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믿음을 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같아지고요. 또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의기투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질 때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을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야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살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평생 함께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 친구가 좋은지 세상 친구가 좋은지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예. 사실은 교회 친구가 뭐 술도 못 드시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술을 통해서만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말도 튀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좀 교회 처음으로 이제 오신 남성분들이 잘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이 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어색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취해만 여러분 뭔가 말이 나옵니까? 성령에 취하다 보면 순간에 말문도 튀우고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의 끈이 연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남성 우리 5종 경기 뭐 탁구니 뭐 볼링이니 당구니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질 수 있는 게도 없고요. 오늘 하고 광고는 보니까 다음 주부터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은 이번 주 오늘부터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별로 우리가 윷놀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승 상금도 주시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생명처럼 사랑하는 또 다른 한 일면에는 질투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 또 다른 감정이 숨어져 있어요. 질투.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사랑하니까 질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지 질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여호와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또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말의 뜻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내가 질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지키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도 질투한 하나님이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그야말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짜 인간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더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랑의 열심을 표현한 말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런 거룩한 열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질투심이 생겨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가장 질투가 나느냐.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다. 또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뭐가 많다. 그래서 질투가 때로는 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연령대별로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는 여자가 누군가 잘 아시죠? 10대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때는 성형수술했으나 티도 안 나는 여자, 30대는 결혼 전에는 잘 놀다가 시집 잘 가는 여자, 40대는 골프 치고 놀 거 다 노는데 자식을 대학에 척척 잘 붙게 만드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질투는 여자. 60대 건강히 태어났으면서도 또 돈복도 많은 여자. 70대는 자식들이 효도하고 남편까지 살아있는 여자. 80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자. 사람만 있어도 질투가 난다는 법이죠. 예, 어떤 부부가요,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왜 어쩌다 이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는데 예쁜 여자가 차 타고 가는데 지나가길래,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그러면 그 여자 쳐다보다가 사고 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확 가려가지고 그래서 차를 박았습니다. 예. 여러분, 참 질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남자죠.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래서요, 왜 질투가 났냐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고 돌아오니까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정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질투했다. 사울이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시작된 이 질투심은요, 전혀 질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아직도 소년이었고, 또 사울 왕은 왕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사실은 이제 진짜 나가서 10,000명의 그러한 골리앗을 적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요, 단지 골리앗 하나 거꾸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질투심이 그것을 감정 정리를 잘 못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울왕은 어느 순간에 그 질투심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질투심은 나중에는 사울은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살인의 마음까지 번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다면은, 그것을 잘, 질투심을 우리 내면에서 정리를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질투심에 불타가지고요, 나중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투심을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 내면에 일어나는 이 질투심이, 그것을 내면 정리를 잘 못하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심을, 이 미움과 시기를 그냥 놔두면은요, 이것이 나중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대 재생산이 돼서 그것이 살아있는 어떤 환경 속에, 또 사람 속에, 그게 역사하면서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그 안에서 사울의 후반의 인생은요, 마귀의 모습을 흡사하게 닮았어요. 질투에 불타고, 또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의 내면 안에서 막 흥분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화를 냈다가 또 어느 때는 또 가라앉았다가 막 이러면서 그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성령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갖고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까?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질투심이 유발됐냐면요, 그것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특별히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참 화가 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그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요, 내 인생 내 삶을 전폭적으로 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 꼬라지는 이게 뭡니까? 참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교육자 중에서요, 제 이제 오랫동안 친구였던 한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만났더니 그걸 콜밴을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빚이 있는데 그거 어렵고요, 자네가 애들이 크니까 학비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다 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지금까지 저와도 비슷한 그 개척의 기간을 보냈는데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도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참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악인들은 오히려 득세해가지고요, 보니까 친구 중에서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한마디로 나쁜 놈이에요, 저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나 정말 이 증권이나 이런 걸 잘하는지. 이번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1억이 갑자기 막 생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거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매일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저 친구한테 비트코인, 난 얘기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친구는 그걸 언제 알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 한꺼번에. 야, 참, 나한테 걸 주시면 내가 11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데, 나한테 안 주고 왜 그 나쁜 놈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으시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편 기자 아삽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했다. 그러나 그런 17절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처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면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러냐? 네 그들의 종말을 봐라. 그들이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1억 번 거 가지고 그들이 과연 죽은 다음에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부자가 그 돈을 다 싸매고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돈 벌었다고 해서 분명히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죄악된 길로 더 걸어가고 오히려 유흥하면서 그 돈을 써버린다면 그는 더 그 돈을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지옥 불로 던져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 많은 게 비트코인 해서 1억 번 게 이게 잘된 게 아니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게 다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그게 결국 행복한 사람으로 결말을 맺지 못하더라고요. 다 이혼하고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해가 망신하는. 여러분, 이런 악인의 결국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내가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분복 속에서 정말 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물에는 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 사울 왕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사랑이 있고요, 뜨거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또 질투가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한 바위에서 만나는데 그 바위 이름은 에셀 바위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 옆에서 그들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아버지 사울이 사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약조를 맺자.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나보다 더 잘 될 놈이야. 너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네가 왕이 되는 게 나아. 여러분, 왕위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에겐 갑옷을 다 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과 칼을 다 다윗에게 준 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조를 맺어요. 아마도 우리의 집안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을 겪을 거야.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야.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가문이야. 그러나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된다면 반드시 우리 집안을 건수해 줘. 그러면서 약조를 맺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집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는 나야. 내가 지금 도망자야. 근데 네가 나한테 내가 잘 되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너의 헌신과 너의 사랑을 내가 이해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집안을 지켜주겠어. 그러면서 서로 약조를 맺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냐면은 이 에셀 바위에서 그들은 이런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다시 가서 아버지의 의중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가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를 진짜 계속 죽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화살을 쏘아가지고요 네 에셀 바위에서 숨어있는 너에게 쏠 텐데 종을 보내가지고 화살을 네 앞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화살을 주우게 만들면은 너는 집으로 돌아와도 돼. 그러나 만약에 화살이 멀리 날아가서 네 바위로 넘어가서 저 멀리 가거든 그것을 주워오라고 내가 하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멀리 도망하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 바위에서 숨어 있다가 화살이 날아올 때를 기다려. 그러면서 서로 약조를 맺고 헤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셀 바위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셀 바위는 다윗에게는 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바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 바위라고 하는 뜻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우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에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단어를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셔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돌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짓는데 그 바위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바위다. 에벤에셀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니까 도왔다. 에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위가 바로 에벤에셀의 바위였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명의 성경의 식물도감에 보면은 또 어떤 나무가 등장하면은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요 저 남방 팔레스타인의 남방 그랄 땅에 살 때 그 왕이었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분쟁을 계속합니다. 뭐 때문에? 운물 하나 때문에 양을 먹이고 또 소를 먹이는 그 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운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서로 이제 약조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싸울 것이 아니라 약조를 맺자. 그래서 소와 7 암양 새끼를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주면서 이제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증거의 표를 삼고 소유권을 확실히 합니다. 이 우물을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는, 돈 주고 샀다, 그런 이제 표시로 하면서 서로 약조를 맺고 나서 그 옆에 기념 식수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셀 나무가 된 것이에요. 에셀 나무. 여러분, 에셀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도심의 나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우리 성지 순례객들이 한 25명 정도가 간다고 하죠. 가을에 오늘 모임도 있습니다. 첫 모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광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바로 에셀 나무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나무. 여러분, 저 나무 지나가는 나그네가 저 그늘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내려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도왔고 앞으로 너를 도울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처럼, 저 에셀나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이제 나그네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갈 바를 정하는 장소가 바로 에셀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마도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셀 바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도원 결의처럼, 관우장부 유비가 함께 모여서 뜻을 정하며 그들의 미래를 도모했던 그 결의처럼, 이 에셀 바위에서 그들 두 사람은 약조를 맺고 그 서로의 가정을 지켜줄 것을 약조를 맺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는 표시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화살을 쏠 거니까 이 에셀 바위에서 꼼짝 않고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집니다. 참 여러분, 한 3일 동안 에셀 바위에서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이제나 화살이 날아올까, 저제나 화살이 날아올까 기다리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화살이 날아올 때 그 바위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자신의 3일간의 기간이, 그거는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오면은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미 다윗은 결혼해가지고요,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장인이 되죠.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요. 자기의 베들레헴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 자기의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분명히 알고 찾아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에셀 바위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누구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나 자신의 미래와 인생길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 여러분, 그때 오늘 이제 화살이 날라오죠. 그 화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화살이 앞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화살은, 쏴서 날아가는 화살은 멀리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 멀리 떨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그 화살을 날린 요나단이 외칩니다. 화살이 멀리 있다. 화살이 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인에게 외치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하라. 멀리 도망하라. 그런 소리였어요.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본문에 이제 41절로 가면은 두 사람이 그 에셀 바위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마지막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애절한 장면이에요. 41절을 여러분 넘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심하더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애절한 관계였는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만나지만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고 한 사람은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요. 거기서 서로 다윗은 너무 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 자기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나단에게 엎드려 3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고, 그 중에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애절한 헤어짐이죠. 애절한 이별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도, 다윗의 뜨거운 사랑도 경험합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것도 경험합니다. 또 한면에는 또 사울왕이라고 그 아버지지만 사울왕이 자기를 죽기까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미움도 경험하고, 그러한 고통도 경험해 도망자의 시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럼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랑, 질투, 그리고 이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별만큼 더 아픈 쓰라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이별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하고 이별, 또 부모와의 이별, 또 살다가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사랑하는 친구와 또 이별을 했던 이별의 경험. 여러분 이런 감정들,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섞여지면서 다윗은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다윗을 향한 섭리의 과정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사울왕은요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임명해 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감정 안에서 자기 속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리하지 못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늠름하고, 그 다음에 그는 아주 위대한 전사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성인 아이였어요. 성인 아이.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 앞에, 그 미움과 시기 앞에서, 질투심 앞에서 불을 땡겨버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살인자까지 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인생은 더 힘든 인생, 더 고통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이 시대로 말한다면 돈 많고 명예식 많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스타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감정 내면을 정리하지 못해요. 자기에 있는 성욕을 정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요새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드러난 이 문학이나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여러분 참 고운 시인, 아름다운 고운 시를 썼던 시인이요, 성추행범이 되는 아주 인생을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세계에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르는 골리앗을 돌 한 방에 거꾸로 트리는 이런 용감무쌍한 그러한 전사만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또 때로는 미움도 한번 당해보지 않고서는, 또 슬픔의 이별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때로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 이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때로는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뜨겁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가만히 보면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왕국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별도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받아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도 받아보는 이 감정들을 그 내면에 가지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다윗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보니까 그런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보면은 사랑장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시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참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소망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슬픈 이별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한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시기와 질투도 바라보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것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별 슬픔도,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미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형제 안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이제 마치 그것이 우리 속에 믹서가 돼서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결과물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내면 속에 불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성냥불을 긋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이 다 의무감이고 책임감으로만 했다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내가 행복이 없어.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은 그 일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있구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책임감으로만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셀바위에서 다윗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며 에셀바위에서 그 뜨거운 이별은 결국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주여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은 한 나라를 섬길 때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도 그 사랑으로 일한 자가 다윗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내면의 아버지 미움과 때로 시기 또 이별 또 때로는 정열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되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우리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도 올리겠습니다. 능과
주의 소식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사랑방 모임 3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자체가 바로 에셀 바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으며 나가는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이스라엘 성경지리 팀들이 첫 번째 모임을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지리 팀은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성전하고 아마 카페에서 척사대회를 시작할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도 해야 되니까 바로 잠시만 우리가 모여서 성경지리 팀이 1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시는 모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25기 양육반 23기 제자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양육반은 새가족 성경과정을 마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원하시는, 또 신앙생활의 지름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양육반을 마치신 분들은 제자반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 대행진 2월달 체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청마다 스티커를 시간당 10시간으로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요람 정보 수정을 위해서 개인 연락처, 주소, 사업체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청별로 꼭 조사하셔서 청별 서기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작년 보름 척사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주보에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청이 진행하면서 각 조별로 규정을 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의 이남청, 구여청, 오여청이 세 청이 이제 척사대회를 해서 예산을 치르는 겁니다. 세 청이요. 또 2조는 4, 8, 4, 3조는 5남, 7여, 3여가, 4조는 6남, 6여, 2여청이 있게 되는데, 우리 재정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 많은 시상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즐겁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 오신 우리 공태경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손만 들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손을 뻗어 주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